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창기쁨교 성도들 위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제가 뜻을 우여곡절, 이 뜻은 굽어지고 꺾어지며 돌고 돌아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겪을 때 쓰는 말입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을 계획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내가 좀 아파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가며 우여곡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순탄한 인생을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아마 참기쁨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또 우리 참기쁨 교회도 제가 부임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기쁨 교회에서 담임자를 청빙할 때 저는 그 대상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제가 담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에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여기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여곡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없는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지만 무수한 실패와 좌절이 그 여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여곡절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훈련되고 성숙해 갔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며 우여곡절을 겪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긴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견고했고 성을 지키는 군사들도 많았고 이 군사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마치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는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한껏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이 고무된 마음으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아주 작은 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장 3절 말씀 보면 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뭐냐면 미리 그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는데 그 보고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말은 그 아이성과 전쟁을 할 때 다 그냥 뭐 이렇게 힘을 다 전체 쏟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 그리고 보면 그들은 소수이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소수이고 또 보세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아주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만 힘쓰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작은 성을 이기지 못하고 창패를 당합니다. 이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 배우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로 높아졌던 사기는 단숨에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강력한 회의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에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전쟁들이 있는데 이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그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순간 여호와는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립니다. 당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해서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언약궤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 티끌을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비탄입니다. 애통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 8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렇게 절망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으니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전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한 이 전쟁에서 졌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제가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가나안 정보류에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련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아이성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니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겁먹었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공격하면 이거 무너뜨릴 수 있다. 멸망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쳐들어온다면 이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망하고 그다음 보세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멸망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이 순간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 또 여호수아는 여호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6바퀴를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7번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아이성 전투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없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대로 전쟁을 진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서의 승리한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만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 거둔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만의 힘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합니다. 실패의 순간을 만나기도 하고 뜻밖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우여곡절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기도 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지나온 과정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비대면 예배도 우리 신앙의 우여곡절의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 훗날에 우리가 그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어. 여러분이 현재 좌절이나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 또한 인생의 우여곡절로 남을 것입니다.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의 뜻에 담겨져 있는 것은 결국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간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를 향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실패의 순간, 우여곡절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실패 앞에서, 좌절 앞에서, 그 우여곡절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1층 로비에서 이제 성도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에게도 기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중보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가끔 물어보곤 해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여곡절 끝에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그래도 꼭 강조하죠.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우여곡절을 만나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우여곡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새로운 희망입니다. 여기에 돌파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든지 새 힘을 주시든지 그런 상황과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간구하면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직접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주님은 그런 능력이 계시니까. 근데 직접 고쳐주시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그 마음속에 평강을 달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망의 순간에, 실패 순간에, 우여곡절을 만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고 그것이 돌파구를 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박하게 부르짖는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요. 이렇게 응답해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기서 됐다.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제 되었으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이 응답은 실패의 지점에서 희망의 지점으로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렇게 응답하시는 순간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에요. 더 이상 좌절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에요. 이 다음부터는 희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깨닫는 순간, 기도하다가 응답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새 힘을 얻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뭐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그런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응답이 얻어지는 순간, 새 힘을 주시는 순간, 그 순간,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순간을 만나면, 낭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이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한 사람이 안 지켰어요. 아간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밝히게 하시고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약속의 파기가 공동체 전체 약속 파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예.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잘못하면 때로는 그 가족 전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공동체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큰 문제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리더죠. 제가 잘못하면,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잘못하면, 제가 무슨 큰 실수를 하면 이게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인데 정말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수백 명이 뭐 수천 명까지도 지금 다 검사를 받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한 사람쯤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공동체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앞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볼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내일은 미래입니다. 앞으로를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잖아요. 약속을 어겨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까지도 제시해요. 13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군가 지금 전리품을 챙겼는데 그 전리품을 챙긴 사람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제하기까지는 너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너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 얘기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내가 함께할 수 없다. 너희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에 손을 댄 사람과 전리품을 찾아내어서 재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범죄자를 가려내는 방식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간을 찾아낼 것인가? 그래서 14절 말씀인데요. 14절 한번 다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지파 12지파가 다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범죄자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려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밝혀주시면, 이미 하나님이 아간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아간이다, 그렇게 밝히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비 뽑기 방식을. 그래서 먼저 지파를 다 불러 모아요. 그 다음에 범죄자가 속한 지파를 가려내요. 그 다음에 지파는 족속들이 모여서, 가게들이 모여서 이 지파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족속대로 불러.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족을 뽑아. 가족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개인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가려내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모든 과정들을. 이 과정들을 지켜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정말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나, 그것까지 다 이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구나.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 감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범죄에 불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수많은, 그 무수한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배우고 깨닫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인 고로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확인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어떤 경우에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지. 그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 순간에, 우여곡절을 겪는 순간에 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좀 성공했다고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 앞에서, 실패 앞에서, 우여곡절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돌이킬 일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결심할 일이 있으면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패가 성숙으로, 그 실패가 새로운 도전으로, 그 실패가 더 좋고 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우여곡절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때로 실패하지만, 때로 좌절하지만, 때로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곳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